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눈을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 아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이너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가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를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때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온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이너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모습, 두 가지죠. 네. 근데 두 가지인데 내용은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평행선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응?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열어봐요. 여러분도 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누가 빨리 찾든지. 크게 읽으면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 그랬죠? 누군지 알아야 되죠? 자,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참 하나님하고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알려면, 영생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지금 예수님이 어느 날이죠. 하루란 말은 어느 날인 거예요. 모르는 날이죠. 그 어느 날 중에 하루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니까 호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가지고 배가 이제 건너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고 그랬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치네. 여러분, 바람이 산에서 바다로 불 때가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자, 바다에서 산으로 불 때하고 산에서 바다로 불 때 어떻게 달라요? 무엇이 더 빨리 열을 받아요? 바닷물결이? 숲이 더 받죠. 거꾸로. 바다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거꾸로 산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물은요, 천천히 열을 받아요. 양이 많고 크기 때문에 나중에 밤에는 산으로 불죠. 예? 이 바람이 광풍이라고 그랬으니까 미친 바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위태할까요? 배가 아주 위태하겠죠. 위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흔들 하면서 호수로 내치는 그 바람 때문에 흔들흔들 하다가 물이 자꾸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위태해지는 거예요. 왜? 흔들리다가 물이 들어오면 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죽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잠자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신기하죠? 점점 물결이 치고 바람에 의해서 배가 흔들리면서 물이 들어오고 배가 좀 물이 점점 들어서 잠기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더 불어왔다가는 이제 죽게 생길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안 일어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신 분이세요. 그 상황 아는데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뭘 보기 위해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저는 상황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탁 찾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요. 와, 이렇게 되면 우리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위태해.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 제자들은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24절. 성경이 읽어져야 내용을 알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응? 네, 깨웠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죽겠나이다. 이제 잠을 깨셨어, 이제.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탁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 할 일이죠.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더니 잔잔해졌대요. 여러분,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할 때 꾸짖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꾸짖을 때 뭐 할 때 꾸짖어요? 응?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 꾸짖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여기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타서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물결이 까분 거죠. 물결을 쳐온 거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일 뿐 아니라 다스리는 자예요. 주인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물결을. 바다의 주인만이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물결만 조용히 잔잔해져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물결이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요? 바람이잖아요. 바람을 잔잔케 하면 물결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물결만 잔잔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결을 잔잔케 하지만 잔잔케 하게 하는 원인은 바람이 그쳐야 하잖아요. 바람이 그쳐야 되죠. 그 다음에 바람만 그친다고 바로 물이 간잔해져요? 그렇지 않죠. 치던 물결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은. 그것도 그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바람도 바다 물도 창조하신 그분이 책망하시니까 잔잔해진 거예요. 꿀찜을 나왔어요. 자, 그때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너희가 위험하겠구나. 참 미안하다. 응? 내가 잠을 자서 미안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상황이 위태했는데 그럼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지금 그 물결 치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뭐 미친 바람 불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을 믿게 되면 하실 거기 때문에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믿음을 믿어야 할 대상인 그분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부터 봐요? 바닷물 이렇게 쳐 올라오는 것 보세요. 그죠? 물이 막 잠기게 되는 그 상황만 먼저 보는 거지.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아, 저것은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으신데. 그런 믿음이 딱 생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분이 일을 안 해주시는 거야. 주무시고 계셔도 아무 일도 안 해주신다니까. 옆에 있어도. 저분을 믿어야 돼. 그러면 일을 해결할 거야. 이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네 옆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도 몰라. 누군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잔잔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그분을 믿었더라면 그분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응?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셔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근데 그 일을 하도록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능력 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그것만 알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는 아직 감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었어 봐. 예를 들어서 이래.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배웠죠?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일까 이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들어봤을까?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근데 왜 안 믿어질까? 지금 앞에 계신 그분인데 왜 그분이 안 믿어지냐?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 지금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까 안 계실까요? 우리가 안 계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허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이 오지 않겠죠? 허상을 믿으면. 그죠? 없는 것을 믿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없는 걸 믿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실존하고 계신 분을 믿으면 그것은 참된 것을 믿는 거예요. 참신. 자, 근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 자, 그분이 계신 것을 지금 못 느껴, 알지 못해. 그래서 믿음이 없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다고 해봐. 지금 믿었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줬어. 이제 누군가를 알아줬어.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라고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고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청소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신, 다스리시는 분이다. 천지 만물을.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 우주는요, 굉장히 어지러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주가 저절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 봤고, 또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니까 원래는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서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별이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약이 없어요. 모른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알아지고 실존한 계신 분이 알아지면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실증을 보여줘야 하니까 찾아봐야 돼요. 16절, 17절까지 봐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온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날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누군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요.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알았을까요? 몰랐던 얘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응? 성경대로 하면 누가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혈육은 누구예요? 혈육? 혈과 육이라는 것은 피와 살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와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거죠. 응? 사람에 관련된.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셨어요. 당시에는. 지금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때는 성령을 받은 자리 아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예수님 누군가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렇게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그리스도에 있는가 이게 아니고 원래 그리스도로 오시게 돼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야. 그건 아버지가 계획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성세 전부터.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알게 하니까 알고 그 다음에 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줬잖아요. 이 반석이라 그러고 너 베드로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위에다만 교회가 세워지는 참된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을 여긴 믿음이야. 지금 여기 누가복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그럼 제 아들이 영생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캄캄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6절 이하는 내용이 사실은 길게 써있지만 아주 짧은 거예요. 자, 보세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에. 그죠?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무덤가에 산 사람이 있었어. 그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일까?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렸거나 이 차이는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이 정신은 괜찮은데 지배를 당해 악한 영에게. 여기는 귀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지배를 당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딱 가니까 막 소리를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안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지금 그 벌거벗고 쇠사슬로 채워 매운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고 있는 소리일까요? 그런 말을.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 이건 문제예요. 그죠? 귀신이 들리면 예수님 안다니까? 그럼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님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악한 귀신은 그래요. 귀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냐. 사람들을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막 흔들어대면 그 사람이 쇠사슬도 막 고랑을 채워놓고 이런데도 끊어버리죠. 그리고 막 광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 이상의 힘을 가진 건 없잖아요. 더 뭐 몇 배나 갖다가 잡아매놓으면 몰라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다녔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사람 나타났대. 그럼 다 도망가야 돼. 두려워서. 그 예수님이 이제 너한테 물어보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 군대는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많이 모인 곳이죠.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로기온이란 단어예요. 로기온. 그럼 여기 군단이 아니라 여단 정도 되는 거예요. 몇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귀신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무저음으로 들어가기를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예요. 무저갱은 쓰지 않아요. 거의 신약에서 아주 드물게 쓰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하나만.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땅이 이 큰 굴처럼 생겼어요. 아주 어두운 굴이에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내려가도 땅이 없는 곳 있잖아요. 갱이야. 갱은 아시죠? 갱은 아시잖아요.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갱이 들어가는데 끝이 없는 곳이에요. 그건 누구만 가두냐면 사탄을 가두는 곳이에요. 거기가. 사탄을. 악한 영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를 강구했다. 돼지떼가 먹고 있습니다. 많이. 귀신들이 그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자, 귀신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속에 지금 역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는 귀신이 다 들어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귀신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믿거나 아니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안 갖는 그런 요소들이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 그래. 그게 치부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믿으려고 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 예수님이? 또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참 믿음을 주시죠. 그래 고백을 하죠. 나중에 당신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한테. 응? 그래야 구원을 받죠. 그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죠. 영.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그저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준 산 지식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준 걸 모르면. 근데 돼지떼한테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 달려갔어요. 돼지가 잘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비탈길로 내리 달아가지고 쭉 가더니 갈릴리 바다에다 빠져서 몰사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데는 2,000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2,000마리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만히 있던 돼지가 갑자기 바다로 막 빠져 달려가다 빠져 죽었어요. 그건 사람의 생명 한 사람하고 돼지 2,000마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을 주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 정도로 귀한 분이세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라고요. 같이 해봐요. 나는 예수님처럼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해요? 한 사람 구하는 게 중요해요. 가위로 따져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돼지로 가격을 따졌으면 그 사람의 가격은 어떻게 따질 건데? 당시 돼지값이 얼마였다? 그걸 알으면 뭐 할 거야? 그죠? 그럼 사람은 얼마짜리였는데 이거 바꿨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값은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뭐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로기온이니까. 여단 정도 되는. 그 치던 사람이 이걸 봤잖아요. 그 사람들 성내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은 따로 있을까요? 돼지 치는 주인은. 그러니까 그 치던 사람들은 일꾼이야. 돼지를 치는 일꾼. 달려갔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얘기했겠죠. 그들이 왔어요. 보러 왔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근데 귀신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갖고 앉아있는 거 봤어요. 예수님 발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땅에서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사용해서라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정신이 온전해졌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못 박혔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죽음을 다루시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충족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 떠나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뭔 생각을 할까요? 정신이 바짝 차려졌겠죠. 귀신이 나가면요 시원해요. 성경 읽으면서 귀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읽으세요. 모르고 안 읽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사랑의 보상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는. 내가 나도 주님의 사랑을 나도 보여줘야지.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나도 뭔가는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방식이야.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나면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마음에서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사람, 청소년들은 만날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가 너무 짧아가지고 2박 3일 정도는 되어져야 그래 조금 먼 일이 벌어지는데 1박 2일은 힘들어요. 어느 때는 그 수련회 갈 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때가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전도사님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하고 가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일정을 딱 잡아놓고 교회도 다 알고 있잖아. 언제쯤 올지를. 그때 월화수를 했었는데 수요일도 지나갈 수 없으니까 안 된다. 부식이랑 다 준비한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준비를 잘하고 오면은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를 주시고, 수련회 가서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십시오. 주님 만남을 구하십시오. 이 사람은 오래 있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 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축기 사역이 이루어진
심령이 되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마리 죽이면서까지 왜 하느냐?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질 않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집에는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죠.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자꾸 드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 집에서. 응? 이 세대가 이와 같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집에 귀신이 나갔다.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으로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서 청소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더라. 그래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 날은 형편이 훨씬 심해졌다. 어려워졌다. 귀신이 더 역사하니까. 주인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인이 없어요? 그게요. 세례 요한은 세례는 좀 받고 예수님 믿으려고 와서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집이에요. 그 집. 그 집에 귀신이 더 악한 게 들어와서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기가 더 힘들어져요. 예수님이 딱 모셔야 돼요. 정원한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걸 전하라고 그랬으면 저한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전하라. 이 사람은 어떻게 큰일을 했는가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다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봐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타오르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평화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도 만나기 원하십니까? 원해요? 경민? 홍준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그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청소년 지금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믿을 걸, 그때 말씀 좀 제대로 들을 걸,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옥에 1000명이 오면 천국에 한 사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0.1%라는 것이죠. 그렇게 좁은 문인데 여러분이 힘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이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경쟁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응? 교회 꽉 겉으로 찼다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크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저는 이 교회에서 세워가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서 또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축복의 세계를 빨리 들어가기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즐겁고 재밌고 교회 오면 흥미롭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게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입에서도 전파하기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을 꼭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